이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참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데 참 응답을 참 못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사람은 참 괜찮은데 착각을 많이 하거나 오해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는 갑자기 확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는 자꾸 응답을 급하게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막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막 생각하는 막 그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되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도 해결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딱 무너지느냐면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응답이 시작이 되죠. 대부분이 상처가 있으면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거의 누구냐면 부모죠. 그렇죠. 원망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데 전가를 시키죠. 상처가 있으면. 그렇죠.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걸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저 모든 문제를 자기 거로 끌어당깁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거로 가죠. 그래서 전부 내 문제로 끌어당기죠. 근데 모르는 게 있죠. 뭘 모르냐면 이것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물론 부모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가는데 사고가 탁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가는데 강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창세기 3장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와이프하고 싸우다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자란 아이들은 상처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창세기 3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지면 사실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실들을 거의 잘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상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정말로 괜찮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거의 대부분 여기 묶여서 합니다. 상처 안에. 근데 자기는 상처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상처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포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위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막 표출하기 때문에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삶을 완전히 물들이고 있는데 잘 모르죠. 저 같은 경우도 상처 많았습니다.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 그때 볼 때는 정상이죠. 근데 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이거 상처가 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겠어요. 근데다가 미국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잘못이 때문에 제가 이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게요, 굉장히 크더라. 배신감도 느끼고 막.
밥 먹다가도 열받고, 운전하다가 막 차쳐박고 버리고 싶고, 그렇더라고. 막 저 어떻게 죽일까 싶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원통하기도 하고. 그 몇 년간이냐, 한 4, 5년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이게 4, 5년 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 설 수도 없겠고, 내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같은 목사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같이 얼굴 맞대고 있는 것 자체도 쪽팔리고, 괜히 꼬여가지고 내 혼자 막 신세 망쳤는데,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는 몰랐어요. 뭔지 몰랐냐? 내 불신앙 속에서 시작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내 불신앙이더라. 다시 말하면 그분을 의지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던 거죠. 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줄 몰랐지. 왜? 내 입장에서 봤으니까. 나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분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나는 그분이 그런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근데 딱 그러더라. 그러니까 막 우리 집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근데 안 망하더라고요. 더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욕심이죠. 내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속에 있었던 거지. 창세기 3장. 이게 계속 사실 내 꼬리를 문 거죠. 이게 뭡니까?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내 삶에 들어와 버린 거 아니에요. 뭐하도록?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가도록. 그렇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상처가 딱 돼버리면 못 빠져나가거든. 이게요. 여기에 상처가 딱 돼버리면은 내 인격이 돼버려요. 내 평소에 습관이 됐다가 왜? 요 상처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뭘 만드냐면 인격을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인격을, 내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된단 말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요.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래 놓고 교회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태는 안 바뀌는 거죠. 상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전혀 저는 못 봤을 거예요. 뭘 못 봤냐? 아,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이거는 못 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 잘못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터뜨린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고 막 그래요. 내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안 돼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의 매가 평생 중독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맨날 뭡니까?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막 묶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 되고 잘못되고 떠나서 흑암 배경,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배경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걸려요. 근데 그 배후에 전부 보면요, 흑암 역사가 굉장히 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중병 걸린 사람들 귀신 많이 봅니다. 병원 가보세요. 귀신 많이 본다니까요. 병원 가서 영접시켜 보세요. 저 귀신 이제 내한테 못 온다면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 배경하고 전부 연결됐다는 걸 몰라요. 이게요, 한 번씩 연결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은 사단것을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른다니까.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삽니까? 흑암 역사입니다. 안 보입니까? 내가 왜 몸이 아픕니까? 흑암 역사입니다.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없는데요. 내가 마음이 왜 약합니까? 흑암 역사입니다. 그게 흑암 역사예요. 내가 왜 이런 남자 만나 고생하죠? 흑암 역사예요. 그게 운명과 팔자를 묶어서 나를 실패시킨 흑암 역사예요. 그게 안 보입니까? 이게 사실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흑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상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상처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뭡니까? 인생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가거든. 끝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 흑암이 이게 흑암이 꺾였구나. 이 답이 나죠. 제일 먼저. 근데 이 답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답이 안 나와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한단 말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흑암 꺾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흑암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찾아져야 흑암이 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우리를 어떻게 실패시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보여야 진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실제로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상처가 치유됐다 하더라도 그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아요. 우울도 나타나죠. 또 뭡니까? 장애도 나타나죠. 불안도 나타나죠. 열등감도 나타나죠. 하여튼 질투도 시기도 뭡니까? 악한 생각까지 막 다 나타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뭘 갖고 있느냐 하면 흑암병이란 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 우리 영적 문제 그러면 막 이상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뭐가 됩니까? 이게 결국은 뭘 만들어냅니까?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무너져 버리거든.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뭘 못하, 여기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이 이게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상처에 갇힌 사람은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제가 미국 갔지 않습니까? 그 미국 가겠다고 하는 것부터 상처 시작하는 겁니다. 알랑가 모르시겠네. 네, 상처에서. 결혼도요, 상처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로 가는 거지, 이제. 공부도 상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근데 이게요, 상처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거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 상처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요, 이 상처가 결국은 허황되게 나를 만들어요. 왜냐? 이 상처 아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동경이 뭡니까? 나는 행복한 가정 속을 만들어야지. 이게 굉장히 허황되거든요.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막 이 가정이 태어났으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 평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평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범한 거 없습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 평범한 생활, 그냥 나는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 제대로 하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평범한 생활이 없어요, 세상에. 자기 기대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비현실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이 상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인데, 마음과 생각이 비현실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자꾸 오해가 생기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 누가 뭔 말 하지도 않았는데요, 자기 혼자 막 오해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착각하고요. 이런다니까. 자기 생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감정적으로 가거든요. 예, 감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감정에 치우쳐 버려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막 거기 치우쳐 있는, 나는 근본적으로 거기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이 되죠. 우리에게 감정은 너무 좋은 건데 감정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호흡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긴장 풀어라 이 말이에요. 이 긴장하면은 이게 피가 안 통하고 뭡니까? 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릴렉스하고 호흡 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 몸의 긴장, 스트레스를 싹 다 벗어놓고 기도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상처가 있으면 늘 긴장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상처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가지고 안 아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혀버리고 혈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캄캄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딱 묶여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에 딱 갇혀버려요. 그 율법도 정상적인 게 아니야. 내가 만든 법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지 혼자 막 하고 있어요. 안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뭘 불안한 거야. 네. 자기가 만든 법 속에 갇혀있는 그게 율법이에요. 특히 누가 그러니까 이 율법에 늘 24시 되어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 왜? 내가 만든 법 안에서 저 사람 힘들거든. 그러니까 또 이 법을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왜? 늘 긴장하고 있으면 사람 미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풉니까? 예,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으로 풀든지, 술로 풀든지, 약으로 풀든지, 사람으로 풀든지,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요, 여기서 자기가 굉장한 영웅심을 느끼거든. 자기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 하나가요,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분주합니다. 뭡니까? 이게 우울증 걸려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뭐 안 그래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몸은 누워있죠. 여기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실패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삶에 집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삶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참, 예.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예, 끝까지 놓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인생 전체가 뭘 받도록? 예, 멸망받도록. 그래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언약 안에서는 이 상처가요, 뭐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아니고, 진짜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 진짜 이 상처가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이라는 사실이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죠. 그죠? 안 그러면 누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내 옆에 서줬으면 좋겠고, 누가 뭔가 모르게 나하고 친했으면 좋겠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상처가 아니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 상처가 뭐로? 축복으로 바뀌어서 내게 감사가 그냥 한번 감사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반드시 이 상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찾아져야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상처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반드시 보여야 이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미국 생활이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 고통이 아니어서 저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생활 안 했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전도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치유됐다는, 상처가 치유됐다는 말은 이유와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네, 그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언약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여기 사명을 해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게.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 이 말도 맞지만 상처가 나와 상관없을 만큼만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없애야 되겠다 이것 자체 틀린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맨날 상처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아니라니까요. 상처를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상처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네,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와야 됩니다. 뭐가 와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뭡니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죠. 그렇죠.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시기로 하느냐? 복음과 그 능력을 회복시키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상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병든 자, 상처 많은 자, 그렇죠. 가난한 자, 정신병자, 눌린 자, 갇힌 자. 왜? 예수님 필요하니까. 우리가 상처 때문에 주님 찾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상처에 묶이지 말고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요. 상처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가진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 상처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처를 가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고함치지요. 거지에다가 안전뱅인데요. 저희들이 뭐랍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기회인 거예요. 상처가 없으면 찾지 않죠. 상처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면 주님을 찾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처다. 상처에 묶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시간이다. 내 생각에 묶이지 말고 지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작인 거예요. 시작.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상처가 평생의 운명과 팔자로 멸망으로 몰고 가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상처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축복으로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상처 당연히 치유되죠. 상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왜? 증인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 나를 찾은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면서 뭡니까? 이 시대를 반드시 살릴 사명 회복한 사람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다.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나를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하느냐? 정말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찾아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못 찾으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정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에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진짜 참 귀하게 한 번에 탁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상처가요 전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거 응답으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할 거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를 딱 찾은 것이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뭡니까?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신 거예요. 베드로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가 안전병이 아닙니까? 가난한 안전병이 아닙니까? 그럼 얘기하세요. 내 가난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못합니까 그거? 나는 여기 가난하고 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오직 성령 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주셨는데요. 다른 데 걸릴 이유 없다. 다른 데 자꾸 손 벌리고 할 이유 없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할 필요 없다. 네,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면 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린 거잖아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이 그거 체험할 때다. 지금이. 큰 산인 것 같고 깊은 강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안악산지를 우리 주님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저 홍해를 우리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라. 요거 회복할 때까지 요거는 안 없어지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취해서 뭐 다른 일반적인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이거지만 아니라니까요. 진짜 시작을 하라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제대로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회복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다. 예, 이게 분명하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생각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상처 때문에. 정말로 고질적으로 안 바뀌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어이 그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능력 체험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내가 그 어떤 계획, 어떤 방법, 어떤 대책 세워도 안 되는데 예배 하나 제대로 드렸는데 회복됐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회복되게 돼 있다. 말씀 제대로 받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치유의 시작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받아져야 돼요. 말씀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와야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방법 따라 내 계획 따라가 아니고 말씀 따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 속에 여기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현장마다 예배 회복해야 된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회복하세요. 새벽기도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배 회복하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렇죠. 내 있는 현장 어떻게 복음합니까? 참 예배를 회복해라. 네, 그러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서도 괜찮아요.
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의 예배 회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힘들다, 어렵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복하세요. 예배. 제일 사단이 싫어합니다. 내 체질이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자꾸 당겨 방해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형식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참 희한하죠. 죽어도 안 바꿔요. 정말로 안 바꿔요. 하루의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렇죠. 24시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한 주의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왜? 이번에도 이사예배 드렸고 다음 주도 이사예배 지냈는데 왜 하느냐? 그 가정의 시작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 결혼 예배잖아요. 장례식장도 장례 예배입니다. 왜 그렇지? 여러분 장례 당한 가정에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린 줄 압니까? 왜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리면요 마음이 상심돼가요.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까지 합니다. 장례 하간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가정 위로 예배 간다니까요. 위로 예배 한 번으로 안 갑니다. 몇 번씩 갑니다. 왜?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예,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바탕가람에서 지쳐가지고 돌베개 타고 자다가 끈뜻 잠을 깼어요. 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거늘. 자기가 가장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거늘 못 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바꿉니다.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 회복하잖아요. 단을 쌓고 자기가 비어든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자기 종잣돈 기름을 싹 따다 붓고 왜 싹 따다 붓습니까? 내 목숨은 주님 겁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종잣돈 뒤에 여행 경비 챙겨야 되니까 그거 싹 다 부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당신은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평생을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승리한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생활 하는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 회복하고 혼자서. 그 교회도 없었어요. 동료도 없었어요. 함께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승리했을까요? 예배한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예배 회복하세요. 경제 회복하고 싶습니까? 예배 회복하세요. 건강 회복하고 싶습니까?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어마어마한데 예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낯선 분 안기교에 계신 분이 계셨잖아요. 예, 제가 막 저기 누굽니까? 우리 백상호 집사 그 누나 부부 소개시켜 준다는데 자기 소개시킬까봐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어느 큰 교회 지금 다니고 있거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교회는 다 갖췄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교회는 갖춘 게 별로 없는데 꽉 찬 것 같다.
왜? 그날따라 실수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아니, 내가 우리 저기 진희 집사한테 이번 주 찬양이라고 보내놓고 내가 주보를 안 고쳤잖아. 자기는 얼마나 황당하게 23장 치고 있는데 9장 불렀으니. 그거 또 굉장히 예민하거든, 또. 근데 그걸 내가 또 실수를 했지. 그러다 또 마이크가 또 이게. 주보 동상하지, 교회 동상하지. 근데 이분 신앙 고백이에요. 예. 뭐 부족한 것 같은데 꽉 찼다 그러더라고. 그 말 듣는데 은근히 막 기분 좋아지대. 다른 게 필요했습니까? 제가요, 복음 몰랐으면 저도 형식 되게 차리거든요. 저도. 네, 우리 형식이 뭐가 필요해? 제가 주부 만들려면 확실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안 합니다, 일부러. 시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이제 그래픽 전문가가 있는데. 평생 그것만 하다 살았는데. 이거 안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복음에 도움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안 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가장 편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늘 눌려있죠. 갇혀있죠. 긴장하죠. 스트레스 받죠. 이게 내가 만들지 않은 법인데 그냥 내 법이 돼버렸어요. 내 삶의 법이. 그래서 막 거기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막. 저도요, 틀을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이 틀 벗어나면요, 화가 나고 막 이랬다니까. 보세요. 저는요, 짐을 사도 박스 안에 딱딱 챙겨 넣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소복히 싸나 그냥 박스 안에. 소복히 사는 거 다 샀대. 진짜 잘 샀냐? 잘 샀대. 내 바라 싸는 거 다 뒤집어 다시 쌉니다. 그 명품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집사람 잘못이 아닌데. 평생 열받아 살았어요. 평생. 집사람 욕하는 평생. 이 틀 안 깨집니다, 이거. 진짜 안 깨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안 깨진다니까요. 언제 깨지느냐? 이거 회복하지 않고는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라고 상처 주신 거지, 상처 치유되면 좋아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은 생활 하려고 상처 치유, 그거 생각부터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가 문제 안 될 만큼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뭐만 되느냐? 예배의 능력을 체험해라. 예배 때마다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치유됩니다. 왜?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제대로 들어버리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뭡니까? 성령의 완전한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과 함께 성령과 소통하고, 이게 기도거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 인도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성령 인도 안 옵니까? 잘못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뭐옵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 아니면 해답이거든요. 해답은 뭡니까? 안 온 이유. 응답은 뭡니까? 지금 당장 와 있는 이유. 응답이거든. 응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온 이유를 찾은 것이 기도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당장 뭔가 이렇게 뭐가 해결되고 막 끝나고 그냥 풀리고 이러면 좋아하죠. 그게 육인 거예요, 육. 그게 육이에요. 없던 돈 생기면 좋아하죠. 그게 육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셨냐? 왜 안 주셨냐? 요거 찾는 게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킨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요 속에 갇혀서 고생할 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고생 시작이라니까요. 이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참 홀로 예배, 기도. 함께 예배, 주일 예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내 뭡니까? 삶 자체가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내사 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다가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삶을 움직이고 삶을 회복시키고 삶에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가시는 센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원래 우리 삶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어디서 되느냐? 내 삶의 중심은 전도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 선부역 쪽으로 걸어가서 일부러 말씀도 좀 묵상하고, 좀 걸어다니면서 좀 정리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준비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부역 광장에 가서 한 바퀴 뺑 돌았는데, 또 어떤 아줌마가 막 뭐 하나님 얘기하고 여자 3명이 하고 딱 생기게 딱 이단처럼 생겼어. 여자 3명이 딱 생긴 게 딱 이단, 차림도 비슷하게 딱 이단처럼 생겼어. 아줌마 하나 붙들고 막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것 같아. 여자들, 남자들 구석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더 느낀 게, 진짜,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뭐 하고 있나, 지금. 현장은 너무 비었는데, 교회가 많다고 현장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전도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삶 전체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죠. 왜? 지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는요,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전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전도하려면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 안 되고 전도 가능하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전도 회복하려면 기도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 안 되고 성령님도 받을 수 있다? 그것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왜? 전도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응답을 지금 내게 이 현장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일으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죠. 저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누구를 보내겠냐? 그게 나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전도자예요. 기가 막히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고 싶으냐?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잖아요. 왜? 사명이니까.
심지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니는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는요, 저 멀리서 산에서, 느보산입니까?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걸 두고 하나님 우리를 430년 동안 노예로 삼으셨구나. 그래 놓고도요, 모세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런 전도자가 필요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내 것 드러낼 필요 없이. 그런 전도자를 한번 찾고 계십니다. 그럼 당연하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도되지 않고는 상처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도 회복하지 않고는 상처 회복 안 됩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원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생활이 좀 편해지고 나아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에서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다른 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게 24시 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정식이다. 한번 해보세요. 매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우리의 영성이 달라져. 여러분 집에서도요. 집에서 매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내가 무릎 딱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당이요. 맨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푸닥거리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장소에는 귀신 판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부르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라요. 그걸 안 해봤다니까. 그거를.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시가 회복됩니다. 24시. 늘 기도 속에 있죠. 늘. 그러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길을 잃어버리냐? 놓친 거예요. (24시) 그러면 25시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반드시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하시고 기도는 뭡니까? 실천입니다. 모세야 왜 기도하느냐? 네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 홍해 앞으로 데려가라. 실천하는 거 실천하세요.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실천 자체가 기도 속에 있는 거. 실천 안 하겠다. 거기 기도가 안 된 거예요. 불신자들도 실천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왜? 그 사람 실천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웃기죠.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천을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실천해 보세요. 실천 자체가 다윗이요. 저 양 지켜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 양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주님 참 지켜주세요. 이거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뭐 했죠?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고 있거든. 주님 도와주세요. 전도해야 돼. 도와주세요. 난 힘이 없어요. 응답해. 이거밖에 안 해. 그죠?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백상호 집사 어제 혼자 군산대학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귀에 혼자, 이제 맛이 간 거지. 그래서 이제 복음 전했는데, 됐다면서. 목사님, 예, 두 명 얘기해, 2명. 근데 2명 다 그냥 바로 떼자마자. 네, 갔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다. 갔다는 것 자체. 현장을 봤으니까. 실천하신다. 기도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실천합니다. 힘이 없어 실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키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먼저 한 달 동안 뭐 하라 그럽니까? 운동하고 오느라. 예, 운동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지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의지력 자체가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의지하고 연결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천하고 연결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전뱅이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래 다시 가고 저또 저기 갔다가 또 같이 이러면 살아납니까? 우리가 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믿음이거든. 그 믿음은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고요? 실천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죠. 안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 없다는 얘기지. 다른 말을 하면 예배의 능력을 회복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실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바뀐다. 죽어도 그냥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결론입니다. 12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죠. 영과 혼과 혼과 영과 혼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혼은 마음과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기는 3분절로 나와요. 인간 자체. 보통 인간은 2분절 내지 3분절로 얘기합니다. 2분절은 뭐냐? 영혼을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가지로 나와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거는 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대로 말씀 받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응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하시면 되느냐? 상처가 내게 축복이라는, 다시 말하면 상처되지 않고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정말로 길이 되는,
가난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언약이 회복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러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